지난주 수요 예배 때와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원망의 소리는 귀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는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어떤 기회인가? 변화의 기회가 된다. 우리 승리교회에 적용하자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 불평, 그 불평의 소리를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냈을 때 어떤 변화의 초대교회의 계기가 됐느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 우선순위 초점 맞출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된 거고, 일곱 집사 빌립이랑 일곱 집사 존경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델리게이션 위임할 수 있는 뭔가 조직적으로 개편이라 할까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보행자가 출애굽 당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탐심 욕심 속에서 울면서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냈을 때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됐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70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승리 장로교회에 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넘치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 설교가 불만족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당에 대한 불평, 불만하면은 이런저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 이것을 듣고 변화의 계기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신앙 성숙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나눴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미 묵상한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데 원망 불평을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불평 불만 계속 소리 내면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감사, 불평, 원망, 불만족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에 마치고 나서는 감사의 소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망의 소리를 화요일날 마음속으로 수없이 범죄를 범했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는 감사의 소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는 바 2주 전에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2주 전 주일날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전도 우리 대상자 가정이나 친척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 5절에는 뭐라 그랬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이라는 단어를 현대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현대의 성경 써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받았는데요. 첫째, 하나님 오늘 하루 새 아침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성령님이 영적 민감함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 얘기해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난 2주 전에 뭐라고 배웠죠? 전달문을 열어달라 기도할 때 열어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세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 intention. 의도적으로 다가가자.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자.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결심 안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직장에서 뭐 마켓에서 또 인터넷 대화하다가 만나도요. 그냥 사마리아인 그 비유처럼 강도 만난 사마리아 예수 안 믿는 전도 대상자 전도할 사람 문을 열어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냥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뭐 제사장 직무하는 직분자 목사도 다 지나가잖아요. 전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 복음 전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셀러 어카운트 회계 달란트 너 열매 맺었느냐 지원할 때 예수님 복음 전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전대문을 열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 전했더니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나라 복음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영혼 뭐 나를 통해서 안 믿어도 되죠. 예수 믿게 하든지 안 믿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린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지혜롭게 최대한 기회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intentional이란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가야 된다는 것을 이전에 배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5절 말씀처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예수 안 믿는 전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면 이 최대한 기회를 사용할 때 특별히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들, 뭐 직장 정도는 또 만날 거지만 지나가다가 또 인터넷 여러모로 모르는 사람, 집에 방문한 사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려고 대화 의도적으로 안 해요. 체크업을 안 해요. 교회 다니세요. 뭐 어떤 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이 인도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 영혼이 그냥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 고치는구나. 제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제 전도 대상자 친구 메케닉 친구를 이제 그 전날에 연락해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우리 집까지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뭐 그 친구 안 와도 제가 취부의 카드로 전화해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를리 문제면은 그냥 베를리 가가지고 신용카드 내면은 돼요. 네. 뭐 정 안 되면 고민족산 집 앞에 있으니까 부탁해서 베를리 그냥 갈아 껴서 어로팔트 가서 그냥 사가지고 갈아 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친구 부르면은 좀 미안하잖아.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출장 오는 것처럼. 그런데도 미안하지만 그냥 하자. 그래서 연락했더니 연락이 와서 금요일날 막둥이 차를 이제 고쳐줄 때요. 거의 8시간을 그냥 식사 같이 하고 처남하고도 하고 예언이라 하면서 그라지돌 문 열고 제가 의자를 이제 줘가지고 앉고 저도 앉고 그냥 한참 6시 반까지 그냥 10시 30분에 와가지고 6시 반까지 그냥 시간 같이 보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요.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면 기회 주시면 그 기회를 왜 최대한 이용하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장모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친구 몰랐었거든요. 제가 필리핀 한국 선교 다 갔다 오고 장모님 씨아르 큰어머님 장례식 막 너무 오아카 갔다 오고 하니까 이 친구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가끔 만나다가 못 만난 지 몇 달이나 됐으니까 장모님 떠나고 처남을 보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45년 된 친구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주시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은 어떻게 사랑으로 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친구야 예수
안 믿는 거 좀 뭔가 점검하고 뭔가 그런 항상 복음 전파 영혼권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거 저도 잘 안 돼요. 제 친구는 그렇고 또 뭐 알미니안 사람이 그때 이거 스프링커 망가져가지고 고칠 때 제가 얘기하다가 어떻게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 예수 믿는다 뭐 어느 교회 다닌다 오순절교회 다닌다 뭐 그러면은 또 그렇게 대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확인하면은 그냥 더 본을 보이게 사랑으로 돈을 그냥 아끼려고 깎으려고가 아니라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체크를 쓸 때 10불이라도 더 주고 인이나 햄버거라도 더 사주고 일하는 사람 공사하는 사람 그런 모든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그럴 때 특별히 지혜로 행해야 되는데 제가 참 미련하다는 것을 많이 좀 들춰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천황과 같이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본부터 다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눴잖아요. 수요일날 예배인가 원망의 소리 뒤에 나눌 때 설거지를 막 가르쳐 주는데 예은이가 뒤에서 아빠 왜 이렇게 소리를 그렇게 하냐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인내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하나씩 기초부터 가르쳐 줄 때 실수하고 실패해도 봐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소리를 냈더니 예언이가 왜 목소리 이렇게 좀 혼내듯이 가르치냐고 자기 삼촌을 미련하구나. 그 왜 미련한가? 인내심이 부족해. 제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면은 사랑의 통로가 돼서 처남을 사랑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천천히 여유있게 하나씩 하다가 또 이제 실패하고 실수하면은 그거를 막 혼내기보다 너는 잘할 수 있어 가능성을 보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주지만 누나도 불쌍하니까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매형이니까 주님이 주신 두 가지는 하나님이 축복 덩어리를 우리 집에 보내셨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포텐셜 보고 그 반복을 가리키면 새로운 반복을 가리키면 계속 몇 번 시도하면은 이제 우리 지미가 루나 강아지 공원에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잘해요. 가리키면 내 새로운 루틴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 리플레이스하고 제가 정신질환 상담 그 전문가를 만났을 때 저랑 제 아내가 제가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리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리프레임.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정신질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정신 마인드를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리프레임. 틀을 새로 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 전도의 문 열어주실 때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전도 영혼권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리프레임, 판을 다시 짜셔야 돼요. 왜? 기존의 판은 내 가정 식구 안 믿는 친척이나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다 하고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 일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공사할 때 사랑으로 햄버거 사주고 섬기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라 적용을 말씀을 근데 한 번도 점검 안 했거든요. 그냥 돈 주고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 안 했거든요. 만일에 안 했다면 성령님이 판을 다시 짜주셔야 돼요. 여기서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성령님이 새롭게 판을 안 짜주시면 리프레임 안 해주시면 제 처남처럼 우리 처남이 불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계속 불고기를 먹고 또 불고기를 사서 해주고 식당도 불고기 먹는데 제가 새로운 판을 어떻게 짜느냐 흑내끝 가서 지금 청파소고기 2번 사줬거든요. 화요일마다 제가 라크센터 YMC 운동하고 엘폴로코 거기 가서 투세이 타코가 2개의 5불 싼 게 있어요. 크런치 타코.
그거를 사서 제 처남을 몇 번 사줬더니 화요일 날은 매형이 그거 사는 줄 알아요. 또 월요일 날은 인앤아웃 사주기로 약속해서 인앤아웃. 이런 것처럼 제가 처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혜롭게 행한다 할 때 하나님의 신 지혜가 내 뜻대로 내 관철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할 때에 주님이 예수와 복음 전파 영혼군위에서 여태까지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들 그냥 코월 걸로 생각했지 예수 안 믿는지 믿는지 관심도 없었다. 물어보지도 않았다 한 번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군위에서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영혼군위에서 알아봐야 되는구나. 요 리프레임, 판을 다시 짜다. 이런 성령의 판을 다시 짜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그 필요성을 왜 못 느끼느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뭘 요즘 깨닫냐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내가 미련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천왕과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중이에요. 저 친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이고 그를 통해서 저 자신을 알아가는 건데 내가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 없는가, 결핍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봉사 막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역들 다 하는데 섬기는데 사람들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도 한 번도 안 했다? 영혼권에 관심이 그 정도까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기 진단 내리면은 그렇다면은 양심의 찔림이 성령이 준다면 이걸 변화의 기회로 삼던지 아니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루틴 반복적으로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만 기도하고 친구만 기도하고 보통 일상생활의 전도인의 삶에 관심과 마음과 관점이 프레임이 없이 그냥 살겠다. 이러면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너 전도의 문을 열어놔서 기도해서 너 수십 명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인생에 하루하루 삶에 보내줬는데 인터넷으로도 너가 관심도 안 갖고 너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도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거 알게 되면 영혼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애를 써야 돼. 농사가 씨를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그냥 지나가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그래서 이 미련함을 깨달을 때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읽는데 처남 설거지나 모든 거 하나씩 가르칠 때 꾸짖지 않았는데 꾸짖는 목소리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이제 말씀 읽으면서도 또 교훈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 지원이 미련합니다. 미련하면 들추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혜, 으뜸, 지원, 으뜸.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데요. 내가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미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련한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미련한 걸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예요. 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더 위험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잘하잖아요. 실력 있잖아요. 그럼 거기 교만함이 있으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가 설거지는 3단계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미안한 게 처남한테 난 이렇게 설거지 가르치고 제 하나는 또 다르게 가르쳐놨더라고요. 그러니 처남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맞는가 혼동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은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젠 처남을 자식으로 생각할 때 제 아내와 저가 같은 의논을 같은 방법으로 설거지도 가르쳐줘야 할 때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우리가 영혼권 지혜롭게 리프레임 해가지고 다 가서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면서 막 할 때 미련함이 자꾸만 들춰지면은 감사로 은혜로 여기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천왕과 같은 사는 삶이 지혜를 더, 지원이라는 이름 뜻대로 지혜의 으뜸,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원망의 소리 불평보다 감사로 축복으로 천함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눈 이유가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후손들, 배우자들 다 이렇게 부모님들 할 때 원망 불평 소리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면서 이사벨 선처럼 복음 전하시는 축복의 기회다, 은혜의 기회다. 그때 첫째는 미련함을 깨달을 때, 사랑 부정함을 깨달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 붙잡고 계속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저 미련하다고 고백하면 꾸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함을 깨달을 때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미련함을 깨달을 때인데,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은 지혜 달라고 기도 안 해요. 믿음 달라, 건강 달라, 물질 축복 달라, 자녀 후손 기도하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할 때, 기도 뒤돌아볼 때 갑자기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으면 나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걸 깨달으면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러면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미련함을 못 깨닫으면 내가 전도할 수 있다, 내 처자식들 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역효과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나가달라 자꾸만 잔소리하면, 제가 여러분 시간 지키라고 계속 잔소리하면은 제가 얼마나 제가 고민했으면 제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형, 그거는 시간 못 지키는 거, 그게 시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래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 얼마나 더 지혜, 인내심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고민하고 시름하고 미련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시간 자체가 아니라 율법적이 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저 성도님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목사가 담당 책임자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함을 깨달아서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이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 계명을 항상 묵상,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와서 이거저거 주일 준비한 다음에 한 19분 55초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눴는데, 그 동영상은 자폐증 있는 천황가의 삶, 한 2달 넘게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중에 제 2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천함을 저희 부부에게 축복, blessing, 축복 덩어리, 축복의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게 첫째 주신 믿음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함에게 2번째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새로운 매형과 누나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집, 새로운 CD, 다 음식도 새로운 거 시도하고, 막 우리 패축이 또 낚시도 돼 가서 평생 처음으로 낚시해서 고기 잡아보고 막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인생의 포텐셜, 이 자폐증도 다양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제가 알아가고 배우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이런 지금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하고도 그렇게 오래 대하면서, 이 친구도 뭐 자폐증은 그냥 텔레비에서만 봐고 막 저한테 물어봐요. 소리 꽥꽥 지르고 막 그러냐고. 근데 참 온화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동영상 아침에 나왔더니 선배 채플린 김현수 목사님이 동영상을 다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리플렉션 반영의 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저희 장인 장모님 부모님이 그 처남을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셨기 때문에 자폐증이 온화한 자폐증일 경우가 많대요. 병원에 별의별 자폐증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예수님 복음에서 주님 앞에서 상 받으려고 어떤 루틴을 지금 해왔는가 이렇게 반영의 글을 나누셨어요. 지혜로운 분이니까. 여러분 자폐증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가는 중이잖아요. 배워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모르잖아요. 머리로만 알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배움의 장에 지혜를 주시면 말씀 묵상과 기도가인데 진짜 천안과 같이 살면서 엔카운터를 할 때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죄를 통해서도 지혜를 주실 때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 형제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막 꽂혀서 이걸 안 하면 막 불편해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관찰하고 배워가고 실수하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천안 입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숙제가 딜런 예리 예은이 키우면서 숙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배우기, 양육 배우기 하고 이 천암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 배우기, 복음 신앙생활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뭔가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도 90세에 저렇게 도전적으로 선교하시는데 여러분들 90세 미만 모든 성도님들은 위기와 역경과 어려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만남 만약 직장 생활에 코올 끓이 너무 까다로운 거야. 예를 들면 또 홍장로님 제가 또 얘기해서 매성한데 양로원 섬기실 때 치매 양로원에 보신 분들 막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가갈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도전적으로 사랑으로 복음과 예수에서 복음 전할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양로원의 어르신들이요. 소망이 없이 24시간 거기 살면서 지난주에 김명장 원사님 같이 오신 우리 발바라머님 모셔드리는데 저한테 또 새 장에 들어가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명장 원사님은 오히려 선교지로 가서 또 복음 전하려고 영혼 섬기려고 막 관점이 그렇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또 새 장으로 들어가나.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아내하고 화요일날 참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아내의 관점과 마음과 저의 마음과 관점이 천암을 향해서 좀 달라요. 그게 누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마음은, 관점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막 고통당하는 자녀들, 손주들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건 좋고 귀한데 여러분 사탄도 그걸 악용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족 식구,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양육 사랑 못해요.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 안에는 이제 불쌍한 마음의 관점 마음으로 보고 천함을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능성을 보고 새 인생 두 번째 인생의 기회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불쌍한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불쌍한 마음을 더 들게 해달라고 해서 더 인내심으로 하야 되고 아내는 이제 남편을 본받아서 축복과 새 인생과 이 가능성 천함의 기회를 보고 그래서 천함 덕분에 아내도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28년 살면서 가계부를 처음 써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가정에서만 전혀 예기치 않는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천안과 같이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어떻게 복음 전파 영혼관 뭐 성경 사랑 이렇게 막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특별히 가정 자녀손들 볼 때 관점이 내가 내 손주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 사람 그 식구를 자식과 손주와 남편 아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보다 영의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틀이 판이 다시 짜 있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후손이기 전에 영혼 구원 전도 대상자다. 죽어가는 영혼이다. 그러면 제 아내가 자기 동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하고요, 영적으로 내 손주가, 내 식구가, 그렇게 사랑하는 식구가 예수 안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 안 해보셨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고 거듭날 필요가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마인드를 바꿔서 하나님 성령이 바꿔주셔서 이제는 가정사역 할 때도 불평 원망할 수가 있죠. 화가 나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안 믿는 식구면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의 원고 향기 빛을 가정에서 먼저 드러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빌립보서 1장 17절, 27절 가정에서 살면서 내 식구들이 날 보고 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엄마 아빠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매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교회 가고 싶을 정도로. 이런 가정 전도의 리프레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깨트림과 부서짐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무거움과 뭐 어떤 걸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웬만하자면 우리 안 변하거든요. 가정에 불과 같은 위기가 떨어져서 하도 원망하니까 어저께 배운 말씀, 그럼 위기를 통해서라도 리프레임, 우리 마인드를, 정신을, 판을 다시 짜줘서 첫째, 내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식구들 죽어가는 영혼이구나. 죽은 영혼이고 영혼이 지옥에서 죽을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전도하는 전도자라면 그 영혼이 불쌍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의 힘으로 밟았던 치고 이민생활, 그렇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거기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각자 성령님이 저부터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반영하고 비춰보고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 기대가 되고 그 지혜에서 리프레임 판을 다시 짜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열으실 때 가정에서부터 직장이나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잖아. 아니 예루살렘 가정에서도 전도 못하면서 누굴 전도해요? 그 리프레임 짜실 때 예루살렘 가정에서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갈급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게,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 게, 그 여러분 식구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 전도할 게 놓쳤고요. 지옥에 가고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야, 내가 너를 전도하라고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가정에, 아예 직장도 아니고 가정에 식구로 주셨는데, 배우자로 부모로 자녀로 다 줬는데, 넌 여태까지 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기 쉽지 않은 불편한 말씀이지만 불편한 uncomfortable grace, 불편한 은혜, 그저 편안하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흔들어 놓아 주시고 우리의 정신 마인드를 판을 다시 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참 그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듯이, 주님, 둥지같이 편안한 승리있게 가정 모든 직장생활 익숙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남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모로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그런 힘듦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 판을 짜셔서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고, 어떻게 지혜롭게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증인의 삶을 성령 충만해서 살아서 우리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인, 예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능하게 하소서. 주나 함께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쭉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말하고 행동 복음 삶의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